그 귀한 말씀 감사함을 받으면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게 마이크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있나요? 다른 마이크 하나만 나오니까. 네네네. 저번에 왔을 때는 사실은 약간 서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2년 됐다 그러셔서 여러분 위해서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와보니까 저번에 왔었던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좋아졌네요. 예배 공간도 더 좋아지고 또 오늘 저번에도 참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모습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다 생겨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일터교회에 계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장님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가 여기 와보고 나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많이 기도했는데 처음에 딱 주신 거는 이 가인의 후회라는 거였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자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한 2년에 한 번 오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거 언제 또 불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사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오늘 전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이게 준비가 안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고도 넘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바꿔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게 더 좋은 거라는 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말씀은 파일은 이제 2개 다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더 오면서도 차로 지금 1시간 한 40-50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번엔 좀 더 일찍 왔었는데 오늘은 좀 막혀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 말씀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제목은 하나님께서 진정 주길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앞에 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집에 가봤더니 냉장고에 기도 제목을 붙여놓으셨어요. 붙여놓으셨는데 첫째가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큰 사위가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둘째가 여자인데요. 둘째가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셋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좀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넷째가 아들인데 넷째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일곱 번째가 35평에서 여섯 번째가 35평에서 45평으로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땅을 팔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런 걸 딱 들으니까 제가
좀 놀랍잖아요. 이 권사님 되게 믿음도 좋으시고 또 매일 새벽기도 또는 철야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신 기도 응답에는 밑줄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남편이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교장으로 승진하셨고요. 둘째 사위가 고려대학에서 박사 학석박을 했는데 국립대 교수로 취직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럴 땐 좀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둘째가 딸이잖아요. 딸이 연세대 나온 아들과 결혼했고요. 명문대잖아요, 그렇죠? 셋째가 아들인데 포항제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죠? 예. 별로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보이세요? 다섯 번째가 넷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한의대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35평에서 47평으로 이사를 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땅이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땅을 좀 사신 게 있었는데 이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대단하죠. 네, 이럴 때는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친구가 그래 부러움은 진다는데 난 너가 참 부럽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답글을 뭐라 달았냐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잖니.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 많이 이루어져. 그 사람이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받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와 가난한 자들과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만 가득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못마땅했어요. 좀 적당히 들어주시지 이렇게까지 잘 들어주시나.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더 당황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안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땅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러서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니는 좀 땅을 정말 팔아야 될 입장에 계셨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 땅은 안 팔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땅을 샀을 때보다 지금 돈이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2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한 가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훈련시키시고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들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면서 평생을 거쳐서 훈련시키시는 문제, 그 문제를 저는 인생 문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평생 그 문제로 씨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는 뭐였냐면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다른 건 다 들어주셨어요. 아름다운 아내도 주셨고요. 좋은 그런 일터도 주셨고 또 많은 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덕망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인정도 받았지요. 그리고 신앙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셨는데 잘 안 들어주셨는데 그게 자식을
주는 것이었죠.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안 주시는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평생을 거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신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인생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또 우리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에 그 세계 전쟁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고대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5왕과 4왕이 싸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5왕 그리고 4왕이 싸웠는데 이 4왕의 5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5왕에 속해 있는 모든 재물과 남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전리품으로 취하여 갔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당신의 조카가 전쟁통에 잡혀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 집에 자기 몸종들이죠. 318명.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318명. 318명을 데리고 전쟁통에 뛰어듭니다. 이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이 4왕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왕의 연합군이라면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사실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왕이라고 그러면 족장들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왕 한 명을 옹립한 그런 구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 한 족장이 아브라함도 한 족장으로 부족장으로 여겨졌거든요. 300명 아니면 10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한 족장이 됐는데 보통 1000명이었다 그래. 아브라함은 좀 작은 족이었죠. 그러면 1000명 30부족이면 그러면 한 왕이 보통 3만 명 정도에서 많게는 10만 명, 그렇죠? 이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4왕이면 5만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왕이 5만이세요. 4왕이면 20만 명. 절반은 전쟁통에 죽었다고 하고 10만 명이 남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인 숫자잖아요. 10만 명 남았어요. 318명, 10만 명.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생각해보나 많아지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스파르타 그러면서 이제 이 왕자 복근 새겨진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300명이 10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맞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군인 3,000명과 또 그런 나머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리스를 막게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때 그 300명이 영화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영화 버스는 이런 거죠. 생각나세요? 네. 영화 잘 안 보시는군요. 근데 이 300명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렇죠? 네.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네. 300명이 정말 100만 페르시아 대군을 너무 잘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참 영화에서 참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300명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유는 리얼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만약에 300명이 그냥 100만 명을 이겼다 그러면 그냥 그건 만화지. 그렇죠? 그 영화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을 만들려면 300명이 죽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 감독이라도 300명을 죽여야 이 영화가 잘 되겠구나. 왜요? 리얼리티, 리얼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10만의 군사와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다 쳐부서 이기고 그들의 잡혀갔던 조카 롯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고 물건들도 다 돌아오게 돌려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화에서조차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300명을 죽이는데 성경에서는 318명으로 10만 명을 이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겁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질문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는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318명하고 약속한 건 아니시잖아요. 318명을 살리겠다고 10만 명 죽이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세요? 물론 10만 명이 다 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318명을 살리겠다고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믿음의 조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드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 서정일 목사님께 여쭤봤긴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도 보니까 믿음과 끊임없는 도전을 바탕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에 참여했느냐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냥 318명 데리고 막 참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막내 동생이 일찍 죽었고 그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하나님께서 번tul 친 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유일하게 따라왔던 혈육이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았고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죠. 조카 롯은 자식과 같았어요. 그 자식이 전쟁통에 잡혀갔다는데 그걸 물어보고 자식할 일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불에 지금 타서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들어가서 아들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볼 그런 정신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빨리 건져내야죠. 그렇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 내가 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뛰어들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바로 뛰어들어서 자식을 건져내야 됩니다.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뛰어든 거예요. 마치 마른 뱃섬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인데도 물어보지 않고 뛰어든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들이 잡혀갈 것 때문에 뛰어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셨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셨다는 것이죠.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자식이 죽어갈 때 그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 치면서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자신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투영됐죠. 프로젝션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셔서 전쟁에 참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이었을까요? 엄청난 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리품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밑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국민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전리품마저 이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할까 두렵다라고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구하러 들어갔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럼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시 살게 되었나요? 아니요. 원래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아있다면 자기 칼에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죽기 전에 공포에 떨던 그 눈빛과 그들의 절규와 피 비린내와 땀과 오물이 뒤섞여져 있는 옷자락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가 남았죠? 하나님이 남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이 방패라는 말은요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겐이라는 단어는 조그만 원형의 방패를 마겐이라고 했습니다. 방패도 여러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그만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상급이란 말은 사카르란 히브리어인데 보상, 값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reward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보상이 된 거야. 전쟁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얻었다. 내가 바로 네 인생의 보상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에 방점을 두셨습니까? 아니면 상급에 방점을 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작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보상이 된 게,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의 보상이 된 게 중요하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상으로, 선물로, 전리품으로 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상이시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된 기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아빠 나도 사랑해,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빠, 그런 말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진심이 안 담겨 있잖아요. 나는 아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받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가슴에 구멍이 나지요. 진짜 가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엄청난 고통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을 주시겠다는데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뭘 구하고 있어요? 자식 구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잖아요. 자식 같은 롯 구하러 들어갔다가 롯은 건져왔지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내게 무엇을 주시라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 주지 말고요, 좀 자식 좀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집 좀 넓혀주세요. 차 좀 좋은 걸로 주세요. 맨날 이런 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긴 하나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찢어지셨겠죠. 가슴에 큰 구멍이 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식을 주시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합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전이시죠, 사실은. 그리고 사례가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우리 하갈을 통해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에서 얘를 좀 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너의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사례를 통해서 얘를 낳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사라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사회 그때 당시에 풍습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지어요. 그 말의 뜻은 샤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샤마엘, 그러면 하나님이 샤마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주어가 뒤에 있어요. 이스마엘, 이샤마, 이슈마엘,
이 샤마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란 단어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샤마란 단어가 이 슈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물론 하갈이 도망갔다가 천사가 준 이름이긴 하지만 하갈에게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 마음에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름이구나. 이 샤마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뜻이었다면 손 들어보시죠. 뜻이 아니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도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그날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태어난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너는 안 날라고 그랬는데 니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았어. 안 낳았으면 어떨 뻔했어. 앞에 상처 다 주고 뒤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안 날라고 그랬는데 너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게 주로 말자 들어간 분들이 많이 그렇게 낳잖아요. 말순이, 말자, 말똥이 뭐 이런 분들. 너는 안 날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나. 그러고 또 낳으면 또 순이, 또 나, 뭐 이렇게 또 돌이 뭐 이렇게 해서 또로 들어가신 분도 그런 의미잖아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요. 제가 하나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동전 한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 한 입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 다 결혼할게요. 여러분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마엘 낳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제 설득에 넘어가시는 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왠지 분위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초조일관 해야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시죠. 난 바쁘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학자들이 내놨어요. 참 학자들이 괜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데 그분이 이태영 기자가 물었어요. 더 읽다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물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명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도 선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뜻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스마엘 낳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을까요? 허락하신 뜻이었을까요? 허락하신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신 겁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아니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여러분 다 맞으신 거죠.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고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87세에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웁니다. 13년 동안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16장 마지막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 87세 때에 이스마엘 낳았다 기록했어요. 13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겠지요. 그렇죠? 왜요? 13년 동안 없었던 아들이 그동안 없었던 아들이 생겼으니 그 아이들이 재롱 피우면서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3년 후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 낳고 잘 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는 공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3년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했지만 영적으로는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내가 다 혼자 상상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영적으로는 공고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때 1년 후에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제가 물어보면 하도 이렇게 반전이 많아서 대답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겠다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원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더 이상 자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솔직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로 하셨을 때 내가 자식 구했고 결국 자식이 나왔는데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걸로 충분한 그러니까 이삭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이 젖될 즈음에 대연을 베풉니다. 이스마엘 입장에 살펴볼까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즈음에 됐어요. 유대 사람들은 한 3년은 젖을 먹인다 그래요. 3살쯤 됐으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스마엘 14살 때 태어나고 3년이 지났으면 17살입니다. 17살인 청소년기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대여를 베푸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자기가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까 동생이 후계자가 되고 자기는 적자, 사생아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생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첩의 자식이 되고 전에는 자기 어머니였던 누가 법적인 어머니였죠? 하갈은 친모였지만 생물학적인 어머니지만 법적인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가 구해서 얻은 거야. 내 남편을 대가로 지불하고 너를 얻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종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희롱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이 종의 아들, This son of
썰거든요. 이스마엘 앞에 놓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죠. 이스마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인격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간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자기 꾀의 열매였던 이스마엘, 약속의 열매인 이삭이 나타나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쫓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지? 내가 이삭을 구했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았을 때 네 아이를 왜 쫓아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셨던지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장성할 나이가 됐을 때 이삭이 자기 장작을 짊어질 만한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거의 끝까지 왔어요. 힘드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끝이 중요한 세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뜻에 유배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이삭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삭을 주셔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쫓아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뇨.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영성의 분별의 법칙 중에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드는 말씀이 영속성이 있느냐 이런 분별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원칙에도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두 번째,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라 성격에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 미쳤네. 미쳤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치매가 걸렸나?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사라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도 쫓아낼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야 아브라함 봐라. 우리가 흉년이 되면 금오신이나 이런 우상에게 비 좀 내리게 달라고 자식 한 명씩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흉년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불에 태워 주겠대. 미쳤어.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금오신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믿는 금오신 훨씬 낫네. 우리는 이렇게 풍년의 때는 죽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하나님 믿는다더니 순 엉터리야. 참 미안하죠. 이스마엘 낳을 때는 다 맞는 것 같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1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살 길을 떠납니다. 물론 사라에게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라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몸종들 두른
아래에 있으라고 하고 장작은 이삭이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때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삭이 진 장작이 아무리 무거웠다고 해도 자식을 바치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바로 네가 번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 이삭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의 눈을 보면서 칼을 집어 들었는데 그 이삭의 눈망울을 보고 차마 내리칠 수 없었을 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내리치지. 그 칼은 절대 고무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삭도 그것을 감지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뭘 출력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반발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반발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라고 반발했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고 원치도 않은 이삭은 주시고 갈등이 생기게 하셔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나중에 이삭은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뭘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는 깊은 나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돼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온 우주가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 남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유명한 아나운서가 계십니다.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로 사셨던 분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 교인이셨는데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그 교구를 맡은 부목사들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다고 신방도 안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나운서로 유명한 앵커셨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3선이나 하시고 기아자동차 농심 사장도 하시고 모 정당의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장도 하셨어요. 노무현과 정몽준이죠. 거기 같이 연합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셔서 병문안에 갔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새벽에 눈길을 헤치면서 새벽 기도회를 다녔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분, 50분 걸어서 철길을 따라 눈을 헤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려대를 나오고 MBC 일기 아나운서가 되고 자기 평생이 너무 행복했노라. 다른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사실 이 말씀을 드렸죠. 왜 땅이 안 팔린 줄 아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보다도 어머니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자신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거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결국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자기 자신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